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정립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 자신들을 사로잡으려고 오는 애굽 군사들과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 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경로를 바꾸십니다. 돌이켜 다시금 어떠한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각본은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갑자기 쭉 인도에 가시다가 방향을 바꾸셔서 어느 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과 홍해 바다 사이에 막혀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바다 앞으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곳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산채로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전처럼 애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밥으로 살겠노라. 그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후대에 알려주고자 그들을 사용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후대 가운데에 보여줄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이 잠깐의 두려움과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리고 광야보다는 조금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 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뒤에는 잘 훈련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고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 앞으로 이끄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실 것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극한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생각을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루하루 그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눈치를 보고 시키는 일을 잘해서 더 많은 것을 먹고 그날 배불리 자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더 이상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죽이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바로가 주는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또 다시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 너희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던 애굽의 생각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애굽의 종의 모습들을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익숙한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애굽에서 평안히 계속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생각을 죽이시고 세상의 모습, 그 흔적을 지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의 세상의 생각들이 죽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빈손 들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평탄하지 않습니다. 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서 이제는 좀 아무 일 없이 사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그런 커다란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생각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 훈련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 군대, 커다란 칼, 무시무시한 많은 무기들,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봐야 할 것은 상황이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지 말고 오직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직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으로 인도하셔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 앞에서, 삶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성급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라, 그것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생각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재력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개발만 한다면 그 어떠한 일이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타락한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확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버려야 할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또는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 갑자기 방향을 돌이키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바로 앞에 홍해 바다를 마주친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자, 봐라,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나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좌우의 벽처럼 된 바다를 건너면서 많은 백성들이 놀랍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탄성과 감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감탄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사랑도, 오직 나에게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만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삶의 위기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상황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라는 그 애굽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싸우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분주한 마음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저희의 힘에 너무 버거운 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을 마주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이리저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